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의 네 번째 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기에 이어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끼 동안에 우리는 구약의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신명기 바로 앞에 위치한 성경인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의 기록인데요. 약 40년의 전 기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 동편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약 2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막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여러 번에 걸쳐 했던 설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에는 다양한 교훈들이 있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신명기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신명기는 예수님과도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세 번의 시험에서 매번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무엇이었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바로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인 이 쉐마를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인정하시는데 이것도 바로 신명기 6장에서 유래된 말씀이죠. 신명기는 또한 성경의 다른 책들과도 대단히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신명기는 이전의 그 네 권과도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 내용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신명기적 역사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시편과도 그 내용과 주제에서 대단히 많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고요. 또 비슷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지혜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요. 신명기의 말씀이 약 200회 정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주로 선택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약속의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그대로 신약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신명기를 듀테로노미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말은 두 번째 입법 혹은 두 번째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입법, 첫 번째 율법은 언제 이루어졌던 걸까요? 출애굽기에서였지요. 시내산 사건 말입니다. 그때는 출애굽하여 광야의 삶을 막 시작하려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주어졌던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입법, 즉 이 신명기였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설교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입법, 혹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의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갱신과 강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이 그러한 만큼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첫 번째 입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입법의 형태로서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언약의 당사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바로 그 새로운 세대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그 반역한 세대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대상에 대한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둘째는요, 구속자적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시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내리던 만나마저 그쳐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늘의 만나 대신에 직접적으로 수고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셋째는요, 지도자가 교체된 거죠. 아시는 대로 모세에서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지도자의 교체는 필연적으로 언약의 갱신을 요청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언약의 변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뀐 지도자와의 언약의 갱신은 오히려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유지하고 또 확인하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명기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미리 기억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에 주로 등장하는 주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제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4기 동안에 공부할 내용들 이미 아시는 겁니다. 첫째는요, 언약과 갱신이에요. 둘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역사와 기억입니다. 다섯째, 선택. 그리고 여섯째, 순종. 일곱 번째는 축복과 저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를 이 신명기서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신앙의 공동체가 광야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가나안의 시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에 앞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이야기하세요. 사랑과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로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물론 가장 1차적으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의 그 설교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만 마침내 이 세상의 끝이 이르렀다고 믿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기다리는 지금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오늘날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세상의 역사의 시간표를 알려주고 있다면 신명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기 동안에 이 신명기서를 잘 연구하셔서 새로운 왕국을 고대하면서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실제적인 삶의 적용과 실천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일과를 시작해 볼까요? 일과의 제목은 신명기의 서문입니다. 기억절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과의 저자는 일과에서 이 신명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겨난 책이 아니라 이 신명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들이 있었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제1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두 번째 입법을 경험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번 4기의 전체 제목이 신명기의 현대 진리인데요. 사실 이번 교과의 저자인 클리포드 골드스타인은 목사님은 이 현대 진리라는 개념을 매우 좋아해요. 그리고 남은물이라는 개념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도 저자의 그러한 관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략적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요, 미리 말씀드릴 것은 지난기의 내용에 비하여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번 기 동안에 교과에 충실하시다 보면 또 다른 묘미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진심으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일요일의 내용에서 아예 기본적인 전제처럼 짚고 넘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성과 인간에 대한 자세에 대한 것인데요. 참된 사랑의 조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의 본질적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이시라면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이어야 해요. 교과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강요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곳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위험성도 항상 존재했다. 실제로 누군가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쟁투가 시작된 곳이다. 여러분, 사랑의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사랑에서 자유가 빠지면 그것은 조장이 되는 거죠. manipulation.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주어져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최고 표현은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한 자유가 보장된 사랑이었습니다. 첫 인류에게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허락하신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간음도 사랑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유를 빼앗는 사랑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죄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이 왜 죄일까요? 그것은 상대가 무엇인가를 내게 줄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았으므로 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는 참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은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개발을 방해하는 것이요. 사람으로 한갓 자동 인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허락하신 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창조물을 너무 믿으신 나머지 잘못 결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드러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가 언약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언약은 그 언약의 충실함, 성실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언약의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의 역사를 다루어 봅니다. 월요일, 타락과 홍수.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는 당신의 완벽한 사랑이 드러났는데요. 왜요? 생명의 근원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생명이 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은 그것이 곧 사랑의 결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우리가 잠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란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허락하는 것이 진짜 자유임을 앞에서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랑은 또 욕망을 가지게 해요. 또 그 욕망은 소유하고 싶어지게 만들죠. 사랑할수록 그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소유에 대한 욕심은 사랑의 의미를 제한해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소유했다는 그 의미는 곧 그 대상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최고 표현이면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범법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해지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바로 율법을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자유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즉 언약을 통해서 그 사랑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의 원수로서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교과 내용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모든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하여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악했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 역시 악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큰 홍수로 멸망시키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두 번째 창조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의 그 남은 무리의 계보를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성경에 명시된 가장 처음의 남은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홍수를 통해서 모든 생물이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한 후에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았는데요.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요.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이 남았더라. 이렇게.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노아에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시대를 위한 매우 특별한 당대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리라는 기별이었죠. 이 독특한 기별과 그들의 가졌던 그 신앙이 그들을 남은 무리로서 남게 했던 거죠. 노아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썩 드러낼 만한 것은 아닌데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창세기 9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노아 같은 사람마저도 타락하고 또 실수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죠. 그의 아들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주가 임해요. 남은 무리 가족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 어떤 유전이나 결혼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혈통이 남은 무리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자동적으로 그의 의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어요. 남은 무리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거죠. 남은 무리는 주님의 조항에 동의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했을 때 가능한 거죠.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반역하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상징으로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또 다른 홍수를 대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탑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무지개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과 주님 사이에 노아의 가족이 처음에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남은 자들이 된 것과는 그거와 같은 언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바벨탑 건축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졌다.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시키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공의, 순결, 사랑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은 압박, 폭력, 잔인에 밀렸다. 화요일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데요. 아브라함은 셈의 여호와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 중에 셈의 족복 끝에 남은 자로 등장하지요. 창세기 11장. 자,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주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자, 사실 아브라함도요, 그 시대를 위한 당대 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창조자다. 그분만이 경배받으셔야 한다는 진리였습니다. 목석으로 새긴 우상에게 기도하고 경배드리던 그 당시의 그 세상에서 참 하나님을 따름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세대 중에서 가장 큰 빛을 받았던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은 그로 하여금 단순히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께서 만민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처참한 도덕적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구원의 특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무지와 오류가 넘치고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 그분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진리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의 중심을 이루면서 신약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고대 근동에서 대단히 작은 약소 국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중동에서도 그냥 작은 지역일 뿐이었어요. 또한 고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역사는 그 긴 중동 역사 속에서 매우 작은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그 즈음에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실 이스라엘의 기원을 생각해 보자면 고대 곤동 지옥에서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기까지는 이미 애굽에서는 10여 왕조들의 흥망성쇠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국가가 형성될 즈음에는 애굽의 큰 피라미드가 거의 1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늦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당시 근접해 있었던 왕국들에 비해서 인구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나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았지요. 사실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큼 고대 근동 국가들의 위세가 컸던 것은 그들의 인구수와도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스라엘은 고대 세계의 강대국들에 비하여 영토적으로도 매우 작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들의 지역을 가장 넓혔을 때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스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 국가들은 그들이 강성할 때에는 이스라엘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확장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나 솔로몬 왕의 통일된 군주정치 하에 있었던 한 세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 군사적으로 강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기껏해야 지역적으로 주위의 작은 나라 정도를 정복할 수 있었고 한동안은 애굽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분열이 된 이후에는 여러 번 애굽이나 아시리아, 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침략과 약탈을 받아야 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나라의 크기나 인구나 군사적 위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작은 이스라엘이 성경의 중심이 되게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만이 단속적이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노아, 아담이 원래 가졌던 그 기본 신앙을 고수했어요. 전 세계를 미신과 거짓 도리로 뒤엎고 인류의 참된 종교가 이방신과 우상으로 질식되어 있을 때에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도 모른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세계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홀로 남은 열국 중에 남은 국가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 내용 확인하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교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불러내셨다. 그리고 이 후손들과 함께 당신의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관계야말로 언약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허락하신 경이로운 진리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는 그들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민족으로부터 만왕의 왕의 특수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들 위해 뛰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성한 의무를 맡기기 위하여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로 삼아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시고자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경이로운 진리들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지난 기회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제7일 안식일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잊혀졌던 안식일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규로서의 10계명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 이전까지는 구체화된 율법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던 율법적 규범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들이 시내산에서 본래 형태로의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넷째 계명을 포함하여 그것을 온전히 지키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창조에 있어서도 주변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매우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였죠. 이스라엘은 또한 주님의 성소에 관해서도 매우 독특한 기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성소나 성전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기에 따르는 행동들, 예를 들어 매춘행위와 인간 희생제물 이런 것 등은 히브리인들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유대인의 성소는 아담과 하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짐승 희생제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인들은 고대 다른 민족들이 가지지 못했던 죽음에 대한 진리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그들은 사람이 죽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이러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진리와 영원 불멸설이 아니라는 진리는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즉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건강기별도 가지고 있었어요. 에덴에서 본래 주어졌던 음식은 채소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수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은 적어도 노아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러한 적절한 음식의 원칙은 주님께서 우리 첫 시조에게 무엇을 먹을지 일러주신 그 에덴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 개념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욥기서 1장 2장을 포함하고 창세기 3장의 내용, 에스겔 28장의 내용, 이사야 14장과 같은 성경 구절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예언의 신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기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족장시대 동안에 선지자들과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단지 그 예언의 성취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또한 오실 구세주 초림과 재림에 대한 큰 빛을 받았습니다. 특히 초림에 대한 계시를 더 많이 받았죠. 유대인들은 그의 초림을 선포할 특권을 부여받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이사야 53장, 다니엘 9장, 미가 5장, 시편 22편의 큰 예언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세상에 선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변의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을 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율법과 법도와 현대진리와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목요일 내용입니다. 배도와 형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아마도 그것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했을 때마다 진심을 담아 했음이 분명하지만 불행히도 역사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결국 한 가지로 요약되는 그들 편에서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았던 거지요. 신의 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죠. 그러나 그 신의 산에서 그들의 시야가 그 신의 산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의 반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타깝게도 그들의 불충성함은 일상이 되어버린 듯했고 그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속히 들어가는 대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은 불신뢰의 결과임을 우리가 이미 지난기에 확인했죠.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기의 과정에서 또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실천하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상하리만치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우리 교과는 그때 이스라엘의 경험을 오늘날 우리의 경험에 비추고 있습니다. 불신,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들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인 정신, 및 신자들 간에 있는 다툼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되었던 모세의 설교, 즉 이 신명기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 동안에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금 오늘 우리의 삶을 결심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귀한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일과 교과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명기의 처음 부분을 열어보겠는데요. 제2과 모세의 역사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